함께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여기저기서 가끔씩 들려오는 캐롤 소리와 교회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 벌써 설탕절이 온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니래요.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대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힘든 일도 잘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왜 기쁘고 설레는 일인지 사람들이 꼭 알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릴게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고 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고도소서 지혜 고도소서 지혜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 예수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문제와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곧 오시리라 우리 주님 보여주신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한같이 흘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르니까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르니까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신 놀라운 사랑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하며 힘겨웠던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계획했던 모든 일을 힘써 지키며 살았는가 돌아봅니다. 행하지 못한 일도 너무 많고 때론 관계에도 실패하고 상한 마음으로 산 적도 있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가득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하시며 등을 쓰다듬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엄밀하게 숨겼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역을 첫 시작할 때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먼저 저희들 각 사람 안에, 내면 안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안에, 우리 엠마오 공동체 안에, 우리나라 안에, 열방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만 행하며 주님이 왕되심을 나타내는 12월 둘째 주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레위기 17장을 통하여 내게 가까이 있으면서 내게 에너지를 주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힘삼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긍휼하심을 구하며 가난한 이들과 아파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에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자녀들 사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그 땅에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소식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생명력과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완전하심과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암송 준비.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24절부터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로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네 번의 주일을 대림절로 지키고 교회 전통 속에서는 네 번의 주일을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는 기다림, 소망, 기대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촛불을 켜고 두 번째는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오시면 마냥 좋기도 하겠지만 또 정리해야 될 게 있겠죠. 집에 손님이 오면 청소도 하듯이 우리 인생에 주님 모시기에 부적절한 행동들과 그리고 삶을 정리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게 두 번째 오늘이죠. 오늘 대림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정화의 시간, 성찰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화평, 이웃과 나눔 이렇게 네 번의 주일을 보내게 될 터인데 말씀은 계속 레위기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 주에 맞게 실천 사항들을 하나씩 지켜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주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의 또 다른 확진이 교회, 좀 더 특정하자면 목회자 부부로 말미암아서 더 언론에 올라와 있는 교회의 이 수치스러움을 주님 앞에 참회하면서 정직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미크론 우리가 이제 헬라말을 다 배우네요.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오미크론 이렇게 막 배우는데 신약 성경을 헬라말로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헬라말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가 나올지 입실론, 오메가 막 나오면 이제 그걸로 이제 헬라어 성경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될 텐데. 어쨌든 이제 바이러스 변이와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발표하고 생활 속에 코로나 각오한 거지만 각오한 것 치고는 확진자 수가 많고 위중증자도 많아서 이제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달리 이제 개별 모임의 사적 모임은 제한을 했지만 교회나 이런 데 제한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긴급하게 어제 잠깐 장로님들이랑 의논을 하고, 코로나 때에도 그런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우선적으로 이 교회에서 주는 옥상에서 비록 야외 공간이라 할지라도 중식과 여러 가지 식음료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모여서 쿠키 같은 거 가지고 교제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점심이 없다, 식사 없으니까 나가셔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숫자만큼 인근 식당에 가서 짜장면 드시고 교회로 돌아오셔도 되고 집에 가셔도 되고, 그냥 교회를 버리세요. 예배만 마치고 그냥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차세대 모임, 유스 모든 모임을 없고 새벽기도, 금요기도, 주일 예배만, 공예배만 살리고요. 우리 2주만 좀 더 거리를 둬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취약한 층이 80% 접종률이면 제일 취약한 층이 이제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모임을 선제적으로 한 2주만 지켜보고, 크리스마스 때는 좀 잘 보내고 싶어서요. 크리스마스만큼은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보내고 싶어서 미리 하니까 도시락도 준비 안 했고, 교회 생기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안 주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거, 뭐 헌금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좀 마음이 안 편합니다. 안 편한데 이해하시고, 식사 없는, 식음료 없는 주일로 오늘 다음 주 딱 2주만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2주 후에 19일 날 예꿈키즈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플리마켓을 이제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용품, 옷가지, 물품들 가지고 오셔서 지금부터 가지고 오셔야죠. 분류하고 정리를 하겠죠. 아이들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어른들 것도 괜찮아요. 누가 파느냐 하면 아이들이 파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삥을 잘 뜯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손에 쥐어서 경제관념도 키우고, 그렇게 해서 모여든 이익금은 저희 비산동의 이주민 노동자 센터에 이제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에서 노동하는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작지만 아이들 손으로 직접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품들도 가져오시고 후원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12일, 19일까지 3번 혹은 4번 정도 될 수 있는데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예결산 위원회, 보통 교회에서는 항존직 그리고 당회 중심으로 내년 예결산을 정하는데 이제 4주간 동안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는 2시에 모이려고 하고요. 그 다음 주는 4시에 모이려고 하는데, 교회에 누구라도 참석하셔서 올 한 해 재정이 어떻게 돌아갔으면 내년은 어떻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부서 예산 더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반영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린 창구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니까 4주간 동안 내년 예산을
결정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주시면 교회의원이 되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관심 없이 그냥 가면 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함께 이제 예결산 모임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시, 다음 주도 2시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8장 23번째 말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특별히 17장부터 27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거룩이라는 주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표현이고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게 없고, 거룩은 주로 성물,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들로 나와 있고,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성결, 정결, 부정을 제거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17장부터 27장까지는 대부분이 일상생활, 인간관계, 절기,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거룩이란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요구되는 요구사항이 거룩이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은 어떤 제의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거룩과는 다른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겠죠. 일상생활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6장까지는 상태적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물건이나 성소에 있는 어떤 기물들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행위적 거룩 혹은 행동과 관련된 어떤 행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를 두고 보면, 다음 주일에 다루겠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일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장부터 27장까지 두드러지게 다른 1장부터 16장까지 이 전반부와 두드러지게 다른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인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아도나이라는 말, 아노키 아도나이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표현을 1장부터 16장까지는 11장에 딱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쓰여지지 않는데, 17장부터 27장까지는 17장에만 안 나오고 18장부터 매번 나온다라는 걸 두고 보면 이게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는가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레위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율법, 규례, 행위, 그런 책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하면서 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구원 얻은 백성들의 삶의 성화의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8장부터 꾸준히 나오는 이 표현을 먼저 좀 살펴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18장에만 해도 2절, 4절, 5절, 6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30절에 이르기까지 6차례에 걸쳐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는, 구약 성경, 구약 당시에 고대 히타이트 족속이나 그 고대의 그 당시 민족들이 종주국 간에 조약을 맺은 조약 선언문, 언약문 혹은 맹세를 할 때 계약서 있죠. 계약서 쓰는 양식처럼 하나의 양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대체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우리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이런 선언은 전언이라고 해서요, 아니 아도나이라는 이 표현을, 나는 여호와다라는 선언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오느냐 하면 과거 그들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역사적 회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회상시키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거주하였던 애굽 땅, 그리고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이 과거와 미래의 역사, 이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의 과거와 미래의 역사에 관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3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과거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내 말을 지켜라라는 거고, 그리고 이 조약 공식 중에 첫째로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전언 혹은 선언이라고 하고, 둘째로는 역사적 회고, 과거에 어떻게 너희를 이끌었는지를 얘기하고, 셋째로는요 명령이 나옵니다. 법과 규정이죠. 내가 너희를 과거부터 구원했으니 명령을 지키라. 4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법을 얘기하고 있고, 그 네 번째 이 조약의 공식이 뭐냐면 이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5절에 얘기합니다. 5절에 뭡니까?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이에 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인도했고 지금 지키면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리고 부록처럼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신명기 28장에는 온갖 저주가 다 나오죠.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도 24절부터 30절까지 어겼을 때의 저주 규정으로 신명기 조약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기 18장은 그냥 얼뜻 읽으면 음행하지 마라, 그리고 하체를 범하지 마라, 온갖 그 친족들의 종류의 이름은 다 나오면서 하지 마라라는 말로 일관되기 쉽지만, 이 명령 자체는 십계명처럼 하나님께서 조약 선언문 형태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7장까지의 제일 첫 부분이면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 게,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먹는 것에 생명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많이 먹으면 다 정욕으로 유욕으로 쓰이고 음란하게 섬긴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18장을 또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부 항목으로 6절부터 23절까지 이제 과거 그들이 나온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과거에 그들 속에 배어있는 삶의 습관, 그리고 새로운 습관들을 마치 잘 알긴 하듯이 잘 아시겠죠.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따른다라는 말은 할라크란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걷는다, 동행한다, 함께한다. 여러분 함께 가면 어떻게 돼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근묵자흑, 근적자적이라고 하잖아요.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이미 일상적이고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이 되어버린 삶의 자세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강력 조치로 뭘 쓰느냐? 언약, 조약이라고 하는 공식을 써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앞으로 이 명령을 지켜야 너희가 살 수 있어.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끝날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이 명령의 조항들을 좀 살펴보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 하면서 몸에 배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게 한 세대의 문화가 이미 익어버리면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가부장 문화에 아주 깊게 물들어 있어서 쉽게 여자가 어디 이런 말 했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는데 한 20-30년 걸렸죠. 문화라고 하는 게 정착하는데 한 20-30년 걸리는데, 20-30년 이전에 40년, 50년, 60년 전에 우리 한국 문화 혹은 조선시대 문화의 여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 윤복희 권사님이 미니스커트 입고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의 치마 길이는 어땠습니까? 사진 찍어서 밑줄 그으면 1cm 오차도 없이 밑줄이 다 똑같은 치마를 다 입고 다녔잖아요. 월남 치마. 어대 여자가 그러면 끝이었죠. 여자가 어디를 대학교를 가나? 공장에 보내던 시절, 그게 바로 우리 어린 시절이에요. 멀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지금은 또 새로운 문화의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유튜브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문화인데 이미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는데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면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어떻게 안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생각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헬스장에 가면 비싼 돈 주고 PT를 받는 사람과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과 그냥 한 달에 3만 원 주고 기구 이용하는 사람들의 운동하는 모습이 판이하게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딱 보면 3만 원짜리, 딱 보면 30만 원짜리를 알 수 있어요. 3만 원짜리 끊고 오는 사람들은 다 돌아다녀요. 등 운동, 가슴 운동, 다리 운동, 풀업, 푸시업, 뭐 오만 거 나오고 기다렸다가 이것도 한번 해보자 막 미스터 빈 보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다요. 그리고 이틀 후에 보이지 않습니다. 삭신이 아파가지고. 근데 PT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가슴만 합니다. 코어 운동이라고 하죠. 이게 근육이 찢어지면 염증이 생겨서 이게 회복되는데 2, 3일을 걸려요. 그럼 가슴 운동 2, 3일 동안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하체 운동하겠습니다. 이두 운동하겠습니다. 등 운동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요. 여유가 많아요. 절대로 욕심 부려가면서 10개, 20개씩 안 돕니다. 딱 3개, 4개, 많으면 5개. 그렇죠? 그 비싼 돈을 주고 왜 그것밖에 안 할까요? 오래 가야 되잖아요. 이게 전문가가 하는 것과 초보가 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면 뭐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탁구를 쳐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안 느는 탁구가 어떤 탁구냐면 동네 탁구입니다. 구력은 많은데 게임에 지는 그런 탁구가 있어요. 오래 쳤습니다. 근데 쳐보면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몸에 배인 나쁜 습관을 빼는 게 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PT를 가서 뭘 해보면은 이 뭐 역계를 든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탁구를 쳐도 잘못된 자세를 팔로 하지 말라고 그게 몸에 배였는데 나는 틀림없이 몸으로 하는데 팔만 움직인대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렇게 몸에 배어 있을 때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치를 정해야 되죠. 선생님을 정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안 돼요. 그 습관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속을 분명히 하고 코치를 정해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계속 고치고 수정해 나가야 바로 잡을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훈수를 둡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요. 이래 하시고 이래 하라고 그러면 코치가 훌륭할수록 옆 사람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우리가 왜 안 듣느냐 하면요. 탁구 치면서 나보다 조금 잘 치는 사람의 말을 맨날 들어요. 어떤 때는 사부 아저씨의 말을 듣고 오부 아저씨의 말을 듣고 팔을 써야 됩니다. 뭐 이두근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야 됩니다. 무릎을 써야 됩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다 들었는데 훌륭한 코치를 만나고 나서 모든 소리에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최아무개 선생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니까. 그분한테 배우면 늘 겁니다라고 합니다. 아직 늘지는 않아요. 저는 VIP 고객이기 때문에 회비 꼬박꼬박 내고 잘 안 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저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목사님 그렇게. 뭐냐면요. 18장에 보면 과거의 풍속 애굽을 끊고 앞으로 들어갈 땅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이미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을 어떻게 버리고 신선한 그들의 풍속을 어떻게 안 배울 수 있을까? 더 위대한 스승, 더 위대한 문화, 더 위대한 풍속을 만들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풍속을 따르란 말이에요.
성경 18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애굽의 풍속을 버리라라는 말도 되지만 다르게 말하면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라라는 거죠. 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만은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게 배워라, 내가 너희의 코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속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애굽의 소속도 아니고 가나안의 소속도 아니며 하나님 소속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학교 대표가 되면 학교 옷을 입고 다녀요. 계명 유니버시티, 무슨 서울 유니버시티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어깨 힘 팍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동을 더 잘해서요, 국가대표 마크를 딱 달았습니다. 학교 운동복 입고 다닐까요? 국가대표 운동복 입고 다닐까요? 매천 초등학교 옷 입고 다녀요? 국가대표 옷 입고 다녀요? 배구 선수 국가대표가 되면. 예? 관문초등학교 체육복 입고 다니겠어요? 국가대표 국가대표 옷 입고 다니겠어요? 제 머리에 딱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은요, 너희가 애굽의 옷을 벗고 가나안의 옷을 입지 말고 내 옷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걸 입어야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명제에서 18장부터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샘머리 앞에 일어서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 녹봉을 늑탈하지 않고 강제로 빼앗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칙을 지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내 신분이 어디인지,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론 18장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6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이 대다수 어떤 내용이죠? 성윤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듣기에도 민망하고 어른인 제가 말하기에도 민망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 한 2절 정도만 말하면 참 좋을 뻔했는데,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몇 절만 읽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 겁니다. 각각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살부치란 말은 이 쉐에르 바사르란 말은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가까운 친척을 말하는데,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하체를 범한다라는 말도 깔라 에르바라고 하는 이 말은요, 벌거벗은 몸을 드러낸다라는 말인데, 자, 누구의 하체를 드러내느냐? 내 어머니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지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도 안 되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또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어머니나 아버지의 아내나,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겠군요. 알게 되겠죠? 계모죠. 계모를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계속 있으니 읽고 있는 것도 불편한데, 그러면 성폭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간단할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입에 담기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주로 17절까지는 근친상간의 내용을 조목조목 말씀하고 18절부터 23절은 좀 더 확대되어서 생리 중에 혹은 남성, 떼남성, 그리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확대된 공동체를 포함한 이 사회의 법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때 당시에도 당연히 안 되는 일일 것 같은데 왜 이걸 말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론으로 얘기하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지금은 안 할 것 같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가정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서 말도 못하고 피해를 당하며 상처만 안고 살아갈 뿐이지, 고대 이래로 이런 가정의 폭행들은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투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미투가 됐으며, 제가 순장 모임 때도 얘기했는데 가정법원에 이걸 가지고 나가면요, 판사가 이 피해자를 2번 죽입니다. 얼마나 조목조목 꼬박 꼬치꼬치 묻는지. 왜냐하면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는데, 변호하는데 별의별 말로 다 보호하니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일이 있는데 제대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금 사회일 정도인데 고대에는 오죽했겠는가라는 거죠. 잔인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자세히 읽어보면 20장에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이 6절부터 23절에 주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 말을 듣는 주 대상, 남성이겠죠.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 자매, 딸, 어머니의 딸, 또 남매, 모든 대상이 여성인 걸로 보면 가해자가 누구냐? 남성에게 내리는 금지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잠언이나 여러 곳에 음란과 관련돼서는 음녀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음남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성경에서 성적인 타락과 관련돼서는 유혹하는 여인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데, 왜 레위기에서만 남성에게 이런 명령들이 20장에 한 번 더 나오면서까지 나타나는가, 그리고 남성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이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대상이 누구라고요? 남성, 주된 대상이 남성입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 18장에 있는 이 내용은요, 대가족의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성원들도 대가족 구성원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고대 가정에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요, 사회학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에 성범죄가 더 많다는 거 아시죠? 남자의 권력이 세고 가부장적이고 대가족 집단에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약자가 유린당할 수 있는 것이 주로 남성이고 남성 중심적인 범죄가 성범죄이고, 최근까지 자료로도 성폭행 관련해서 남녀 성비의 가해자의 98%가 남성이다라는 걸 두고 본다면, 이 그냥 성이라는 걸 앞에 써서 그렇지 근본적으로는요, 폭력이라고 하는 거죠. 힘을 잘못 사용해서 나타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성관계에 주목하실까라는 것을 보면,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공론화도 되지 않고 이슈도 되지 않고 다 상처를 입은 여성들의 몫으로만, 아동들의 몫으로만 돌렸던 이 고대 사회를 하나님께서 어필하는 겁니다. 이게 애굽의 문화이며 이게 가나안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이 살붙이란 말을 조금 더 언어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쉐헤르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육체란 말입니다. 내 몸의 몸,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아버지의 아내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내 가족은 내 살붙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요, 그 범주가 어머니, 계모, 자매, 그리고 친자매뿐만 아니라 재혼으로 인한 자매, 손녀, 외손녀, 이복, 누이, 그리고 직계, 고모, 이모, 아버지, 형제, 숙모, 자부, 형제, 온갖 형태의 가족들을 다 거론한단 말은, 온갖 형태의 이런 범죄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걸 전제에 두고 있죠. 고대 사회에 성경에만 봐도 가족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여러 아내와 함께 사는 성경에 창세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도 아내가 넷이 있었죠. 그 안에 내 아내 때문에 생긴 복잡한 이야기, 첫 아들은 첫 번째 자기 어머니의 서모를
그 침상을 더럽혔다고 저주받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당대의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은 다 내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맞이한 아내인 레아의 첩은 내 것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냥 막 범하는 이런 위아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친남매간이나 이복남매를 불문하고 남녀간에 이런 부적절한 성접촉을 금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주로 애굽의 풍속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조는 친인척 간의 결혼을 권장하고 있고 그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당시에 혈통을 유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족끼리 결혼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 이 풍속들을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몰렉에게 자식을 던지는 거라거나 동성성행위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는 짐승과의 성적인 접촉들도 고대에 목축업을 하던 이 가나안 문화에서 짐승들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그냥 많은 짐승들이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다가 성욕이 일면 그 몹쓸 짓을 하는 겁니다. 짐승은 선택권이 없죠. 자녀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성적 문란이라는 것을 다루기 이전에 성적 문란이 일어나는 그 근본 배경이 무엇이냐, 폭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폭력. 그러니까 동성애도 동성애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보세요. 집에 찾아든 남자를 동네 마을 남자들이 꺼내서 상관하려고 하죠. 이건 동성애입니까? 성폭력입니까? 폭력이죠. 남성이 남성을 대했다라는 것은 동성성행위이지만 이게 쌍방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폭력이지 않습니까?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도 또 폭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레위기 18장 전체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힘센 자가 힘없는 자를 힘으로 억어하는 행동에서 출발했고 그게 제일 쉽게 나타나는 대상이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과 아동 그리고 짐승 그리고 약한 남자 그리고 부하 폭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성에 제일 가깝게 접근된다라는 것을 확대해서 이해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져야 될 이 그 다음에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적어도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패스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해석을 다시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거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입에 담기 어려운 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그냥 끔찍하니까 이런 건 상관없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건 어떻습니까?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그것도 폭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모든 것을 합쳐서 법에는 성폭행이라고 합니다.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폭력은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가해자는 힘이 센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교묘한 사람, 피해자는 약한 사람, 그리고 유혹당하는 사람, 어쩔 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다 피해자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섬기는 사람이 해야 될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논하는 게 레위기 18장에 들어가 있는 이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냐? 소위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힘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지난주에는 먹는 걸로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게 음행이 되는데 이제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약자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가장을 비롯한 남자의 힘은 상당했고요. 모든 가족의 가장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재산에 해당되는 거죠. 자녀의 결혼 허락권을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20살이 넘어서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동의하고 3사람 이상이 동의하면 결혼식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어도 부모가 반대하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요? 힘이 부모에게 있어서 그래.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
다 큰 아이들도 내 자식은 내가 존중하지 않는 게 우리 문화예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힘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게 폭력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고대 사회는 대가족을 형성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권력은 거의 신급이었고 아버지의 명령 하나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가족은 망하는 거니까 그 권력을 몰아주게 한 거예요. 힘을 실어주게 한 거예요. 그 힘의 권력 아래에 살아가는 부계와 남성들은 얼마나 은밀하게 나쁜 짓을 행해왔던가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여자들과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였고요. 상대적으로 강한 남성들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약자가 유린되는 거죠. 하나님의 처방은요, 약자를 보호하는 방편으로 가정 질서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로 치면 여성의 인권을 강화한다거나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적인 제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성의 인권이 아무리 세져도 남자가 더 큰 힘으로 가져오면 싸움질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나오고 안티 페미니즘이 나오고 남녀 간의 성대결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힘의 논리로 가져갔을 때 똑같이 힘을 길러줘야 된다가 아니라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생득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쌀한가마니를 똑같이 지고 사실래요? 그게 평등인가요? 여성분들? 아니잖아요. 그 진정한 평등은 무엇이냐?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상사, 남성, 그리고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존재가 약한 자들을 향하여 힘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권입니다. 아니겠어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아동들에게 힘을 기릅니까? 총을 쥐어줄래요? 칼을 쥐어줄래요? 찔러. 아니잖아요. 보호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도 어떤 페미니스트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됩니다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공존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속에서는 누구든지 힘 있는 존재가 힘이 없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돌보고 배려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18장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총부리를 민간인에게 겨누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은 총부리를 적군에게 겨누어야 되고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듯이 남성들은 혹은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게 아니라 보호의 날개를 펴야 되고 여성과 아동들, 특별히 힘을 쓸 수 없거나 저항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 그게 레위기 18장의 정신입니다. 옥상에 악어가 힘이 없겠어요? 저게 왜 우리 꼬맹이들이 다니는데 그 앞에 앉아 그러면 앉겠습니까? 딱 봐도 조그만한데 확 덮쳐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힘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오리엔테이션이 됐잖아요. 그건 남자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힘센 자와 힘 없는 자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가 유난히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꼭 저희 집이라고 그렇게 연상하지는 마세요. 저희 아내가 저를 엄청 돌봐줍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알았어요. 아, 내가 약한 사람이구나. 많이 돌봄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성적인 부분은 음녀 쪽에 많이 비중을 두지만 레위기 18장에 왜 유독 남성이 부각되느냐 하는 것은 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족 제도에서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는 거, 폭력, 힘이잖아요. 힘. 강한 힘에 의해서 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힘을 잘 쓰도록 하는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힘이 될 수 있고 돈이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완력이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힘들을 약한 자들을 보호하면서 쓰는 것이 가나안과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말라라는 말, 21절의 말도 똑같은 겁니다. 힘 있는 부모가 부모의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삼는 행위를 몰렉 제사라고 합니다. 부모가 왜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겠습니까? 얻고자 하는 게 있겠죠?
자식보다 더 큰 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재물을 얻고자 하고 권력을 얻고자 할 때 자식을 희생양으로 바치는 것. 지금 우리 정서에서 심청이를 인당수에 바쳐가지고 아버지 눈이 떠지게 하는 이 정서가 효녀심성이고, 아버지는 그걸로 눈이 떠지면 잘한 겁니까? 그런 효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잖아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버지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자식이 희생당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비는 평생 가슴을 치면서 눈 뜨고도 그 눈을 볼 수 없는 아픔을 가지게 되는 게 정서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특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왜 이게 이 본문에 있느냐? 그거나 성폭행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하는 부모님들 여기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데요, 부모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죠. 엄마 아빠가 때리면 신고하라고. 왜 그러겠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특권을 행사할 건 없는 겁니다. 물론 친권자라는 권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요, 돌봄과 양육의 권리이지 지배하고 명령하고 장악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386, 586 세대는 이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순간 이게 막 올라와요. 저것이 어른 앞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꼰대.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거예요. 아이가 싫다 하는데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설득은 할 수 있겠지만 강요하거나 명령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을 몰래에게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이 거부할 힘이 없으니까 짐승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거, 수간이라고 하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힘센 남자가 힘 약한 남자. 저희 교회 옛날에 다녀간 그 형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무슨 그런 사람들이 가는 술집에 가면은 직장 상사들이 많대요. 취업하려고, 일자리 얻으려고, 승진하려고 그 동성애의 희생제물이 되는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많답니다. 그럼 폭행이에요. 동성애가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무섭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범죄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건 다 폭행이에요. 폭력이라고요. 힘을 함부로 쓰려고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보호하고 돌보고 다스리는 데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네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책임윤리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힘은 책임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큰 힘을 가지셨어요. 12영을 더 부릴 수 있는 큰 힘을 가지셨는데 그 책임을 십자가에서 다 지우셨습니다. 이게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호령해서 이것들 다 확 조져버리고 이틀 후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도 되는데 그 힘을 쓰지 않은 겁니다. 힘은 함부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라고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지한 이유가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죠.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땅이란 말을 쓰면서요, 그 땅의 풍속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것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18장 그리고 2주 후에 20장에도 나오는데, 그 19장 한복판에 그럼 따라해야 할 규례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자,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 애굽의 풍속을 따라서도 안 되고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살지 말라는 거고, 미래의 예측으로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6절부터 23절에 있는 온갖 이 음행들과 폭력들과 우상숭배, 자식을 뿌려넣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기로 작정하게 된 배경을 3절에 한번 얘기하는가 하면 24절, 26절, 27절, 29절, 30절에 보면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란 말을 24절에 쓰죠. 그죠? 그리고 거류민이 하던 가증한 일이라고 하고 27절에도
땅 주민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는 말을 쓰면서요, 땅이 사람들을 몰아낸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더러우면 그 땅에 살면 안 되잖아요. 땅이 더러운 겁니까? 땅에 사는 사람이 더러운 겁니까? 사람 때문에 땅이 토하여 내치죠. 그런데 그 토하여 내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땅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땅이 정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복적 거룩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그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안 해. 45명은요? 안 해. 40명은요? 안 해. 30명은요? 안 해. 한 번만 더 물을게요. 20명은 안 한다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10명은 진짜로 안 한다니까? 그러고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도시의 대명사로 넣을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한 도시로 특정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요, 이 땅이 망하지 않게 할 의인 10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성애 때문에 이 땅이 망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의인 10명이 되어서 이 땅을 살린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망하는 생각을 합니까? 살릴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하시고서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분명하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래요. 이유는요, 너희가 땅을 바꿀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땅이 바뀔 줄 믿습니다. 제가 대구 사랑 걷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백성, 거룩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들,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고 그냥 힘이 있는 대로 승자승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땅은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 걸쳐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면서 땅에 사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요, 땅을 새롭게 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 잘 써도 이 땅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잘 써도 이 땅이 새로워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 잘 써도 이 땅이 새로워집니다. 저는 이 땅을 바꾸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구에 살면서요,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언제부터 우리가 보수의 성지가 됐습니까? 말로는 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더니 언제부터 보수의 성지가 됐습니까? 거룩한 성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을 새롭게 하는 사명. 24절부터 23절까지 30절까지는요. 가정의 자정이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이 동성애를 하든지 뭘 하든지 미투를 하든지 간에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면 이 땅이 바뀔 줄 믿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그런 사람들을 감당 못합니다. 쫓아낼 거예요. 토해낼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 땅이 될 겁니다. 전도 안 해도 되고 좋겠네요. 다 나갈 거래요. 그래서 뭐 동성로에 동성애 축제 무슨 축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다가 다 나갈 거예요. 병 걸려서 나가든지 땅이 토해서 나가든지, 다만 우리 식구들이 거기 안 빠져들도록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우리께 됩니다. 아파트 10채도 갖겠네. 할렐루야. 내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 가정을 지키는 가장 본질은요,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아내가 힘이 너무 세면 남편을 잘 돌봐줘야 돼. 남편이 힘이 너무 세면 아내를 잘 돌봐줘요.
부모가 힘이 너무 세면 자녀들을 잘 돌봐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겸손하게 배려하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찬양 드리면서요, 여러분 내가 부릴 수 있는 게 많아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그 우리 순장들 톡에랑만 올리고 페이스북에만 올렸는데,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 전주에 갔다가 전주에서 이제 가족 사진 촬영을 하고 너무 이게 신이 나서 이렇게 그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막 한옥마을을 찍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더라고요. 그리고 뭐지?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리 들려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재명 그러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구든지 되면 제일 가까이서 본 게 또 신비로워서 제가 또 호기심에 확 파헤치고 갔습니다. 제 앞에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청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보좌관이 길터주면서 옆에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대구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신속하게 길을 터주고 제가 카메라를 갖다 댔더니 이재명 씨가 스마트폰 제 폰으로 탁 눌러서 3번을 찍었습니다. 이게 그 손다한 폰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랬는데 윤석열 씨가 와도 제가 한번 가볼라 해요.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괜히 그 전주에 가서 대구에서 왔단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는데 대구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분 표현이 나왔던 정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힘을 모아서 그분에게 몰아주는 게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더러 대통령 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힘을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힘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건축학자 유현준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권력은 분산될 때 가장 정의롭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을 몰아줘요. 십시일반에서 몰아서 한 사람에게 몰빵을 주면 그게 잘못된 힘으로 파괴적인 힘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시키는 거죠.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 힘이 백성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는 지도자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8장에 일어난 모든 것은 약자가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자가 힘을 나누어 주는 것. 이 한 주간 동안 힘 빼시고 삽시다. 힘을 나눠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니 주를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니 주를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성찬식도 하고 또 말씀도 들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힘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써야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고 강요하고 명령했다면 이게 몰렉신에게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돈 벌어주기 때문에 내가 가정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마구마구 명령하는 거, 이게 음행입니다. 아내가 가사 일을 한다고 남편에게 이리저리 마구하는 거, 이게 음란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가진 힘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다. 저항할 힘이 없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말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에게 나는 어떤 힘을 행사해야 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이게 성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힘을 잘 쓰게 해달라고, 내 권리와 내 힘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겨워함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에 권력이 되고 폭력이 되고 또 하게 되지 않고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부하 직원에게 이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배려와 본성과 사랑과 나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가졌다고 많이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부리는 것이 아닌 것이, 힘이 있으면 섬기고 힘이 있으면 책임을 다하고 힘이 곧 책임임을 알고 이 책임을 잘 살릴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주간에도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권력을 잘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주님 잘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이 하체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을 들추어 보니 우리는 남편의 하체를 범하고 아내의 하체를 범하고 자식의 하체를 범하고 부하 직원의 하체를 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을 권리가 있었겠습니까? 요구할 만한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스스로 내려놓으신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하 직원에게 돈 있다고 힘 있다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배려와 돌봄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은 책임이 되게 하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교회를 책임지고 공동체를 책임지며 10의 1조를 바치고 선경금, 감사금,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비전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들도 잘 사용되어지고 잘 분배되어질 때 이것이 정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직과 진실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돌봄과 배려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탄절 절기 전에 이 코로나도 이겨나가고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책임 있게 잘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